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열대야라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건강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오전 10시만 되면 문자를 받습니다. 바로 코로나에 대한 안내, 안전 문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전날에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태풍이 올 때나 그리고 무더위가 심할 때 안내 문자가 오기도 하고, 또 가끔 실종된 사람을 찾는 문자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몸무게와 키와 옷차림과 신상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문자를 몇 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자를 받을 때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연찮게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그 전화를 내서 내가 어디에서 언제쯤 그 사람을 보았다고 알려준다면 그 사람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난 단지 내가 본 것을 말해주는 것 뿐인데, 그것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찾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찾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치매 걸린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면 그런 전화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전화를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는지, 또 어디에 우체국이 있고 어디에 병원이 있고 어디에 마트가 있고 시장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처음 온 사람은 방향도 제대로 모릅니다.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어떤 정보를 말해준다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준다면 그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생명과 진리의 길을 그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성향상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내성적인 사람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쑥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향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향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못 견디합니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문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질 수 있지만 때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성향과 분위기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가운데 천부장의 개입으로 안토니아 요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들이기는 했지만 바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난리통이었고 사람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제대로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천부장은 바울에게 채찍질하고 신문을 내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데려갑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소동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3차 선교행을 하면서 각 방문한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박하였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도 자신이 결박될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에 유대인의 소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결박되고 감옥에 갇혔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으로 인해 분란과 소요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섰을 때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그 전날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요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제 자신이 한 간증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결백함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밤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오해를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한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대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말을 받아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무덤을 막아놓은 돌에 회칠을 한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굴을 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서 그 안에 장사를 하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덤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무덤을 잘 구별하도록 그 무덤을 막은 큰 돌에다가 회를 칠해서 구별을 하도록 했습니다. 회칠한 돌은 깔끔해 보이지만 그 무덤 안은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회칠한담이라고 한 것은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않고 입을 치라고 한 것은 율법에 따르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고 말하자 바울은 자기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급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을 인용합니다.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대제사장은 복장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복장을 보고 대제사장인 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때 산헤드린 공회는 비공식적인 모임이라서 대제사장이 복장을 갖추지 않을 수도 있고 바울이 시력이 약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역사가들에 따르면 탐욕스럽고 돈을 좋아하고 세속적이고 성질이 거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대제사장의 신분을 알았을 때 말씀대로 시정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말씀대로 존중하였지만 대제사장의 불공정한 말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죄는 미워해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 직분을 존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을 통해 본받아야 할 것은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적극적인 성격이긴 하였지만 바울은 감옥이든 회당이든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 사람이든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대하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전투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전투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국내 단기 선교를 가서 마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서천 큰빛교회 주변에는 한 5개 정도의 마을이 있는데 모두 합해서 82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한산 모시로 유명합니다. 한산 모시. 우리나라 모시 중에서 한산 모시가 유명하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시가 바로 서천군 한산면에서 만들어져서 한산 모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주로 유명합니다. 동네마다 전통주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렇게 술 만드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술로 인해서 술이 중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 마을들을 우리가 3-4명씩 전도팀을 짜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드리고 마을잔치 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도팀은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전도팀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죽어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공감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사람이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 문을 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고 그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접촉점을 찾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합니다. 세일즈맨이 물건을 하나 팔려고 해도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공감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물건을 하나를 팔아도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다녔고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먼저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를 익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한복을 입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음식만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이름 때문에 신기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이름은 조선입니다. 조선. 그 선교사님은 조선을 영어로 초선, CHOSEN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선택받은 이란 뜻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란 말을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조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남자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쓰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에 쓰는 것을 영어로 GOD라고 알아들은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은 공예의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들은 공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대다수이고 바리새인은 소수였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과 공통점을 말했습니다. 즉 자기가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는 서로 신학이 달랐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은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만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 사두개인은 천사와 영과 부활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와 영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모세오경에도 분명히 천사가 나오는데 사두개인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그 부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화두로 삼자 산헤드린 공회가 토론장으로 변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부활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평소에도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러한 다툼과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논쟁을 좋아합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랍비 교육을 하는데 랍비 교육을 받을 때 어린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어린 유대인들이 상대방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서로 말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서로에게 침을 튀기며 말을 합니다. 옛날이나 요즘이나 유대인들은 논쟁을 좋아합니다. 이처럼 논쟁하는 중에 몇 명의 서기관이 일어나 바울을 변호합니다. 9절에 보시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이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 하자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바울에게 악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바울에게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는데 바울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날도 서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경제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면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정반합의 논리로 정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이 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합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에 인간의 지식은 극히 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제임스 웹 우주무한환경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우주의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인간은 이 우주의 별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별들이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다는데 그러한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이 광활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주만원경의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족끼리 동반 자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을 통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생명에는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부활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증언할 때 다른 사람들도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이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로 인해 소동에 대한 원인을 밝히려고 사내들은 공회를 모았지만 오히려 사내들은 공회에서 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바울을 서로 붙들고 서로 밀치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봐 군인들에게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영내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험한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힘이 빠지고 낙심되기 쉽습니다. 싸움판에 섞이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박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자기로 인해 이렇게 심한 갈등과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해하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밤은 자기 자신을 고독하게 합니다.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전에 사내들인에 의해서 사도들이 잡힌 적이 있는데 그때 천사가 풀어준 적도 있고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소동하는 가운데 험악한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사역이 바울이 생각했던 방향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 붙잡히게 되었고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셨고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서까지 이어질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도들처럼 감옥에서 바울을 꺼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신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이 말씀대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언약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망과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그래도 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을 보면 나아진 것은 없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꺾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였지만 사실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간증과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서 위로하시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열매가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과 예수님을 증언하려는 열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 눈에는 열매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점점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우리 눈에 부족해 보여도 우리 곁에서 성원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주변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박국은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상황이 비록 우리 눈에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